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수첩 자활이라는 제목으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또 언약 붙잡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바울의 신앙에, 바울이 붙잡고 있던 그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 바울의 믿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의 언약이지요.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의 중요한 기준점이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 믿음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이야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바울은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그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요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뭔가 계속 똑같은 말 하는 것 같고 이 시대의 멋진 말들과 이 세상의 흐름들로 뭔가 표현을 하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고백해야 합니다. 더 이상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어떤 비유를 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간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이 전도 제자들이 스스로 일어난 시간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런 상태, 그런 도움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자활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쳐다보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이 없어도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표의 응답이 오늘 있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자립 상태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갈등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다시 나오기도 하고 예배를 드렸다가 드리지 않았다가 그런 미자립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자립의 상태로 간다고 해서 한번 자립이 되었다고 영원히 자립되는 것도 아니지요. 계속 우리를 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자립을 하고 있어도 우리를 흔들어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자립을, 이 신앙생활의 자립에 자활의 응답을 받으려면 굳건히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굳건히 든든히 섭니까? 미션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일 수도 있겠고 또 미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미션을 오늘 찾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선택한 것 지나가 버리면 후회해도 다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 그렇게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신앙생활의 선택의 순간마다 그런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 언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 그 언약이 무엇이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겠지요.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모는요, 치유하고 가르치는 또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교회 또 중직자는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요, 기성세대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병들어 있고 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표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의 역할이 다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대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대에 훌륭한 사람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지식인이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자신이 가진 그 명성과 지혜들이 부가 다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구나. 바울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방향이 그 언약의 여정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3번의 전도 여행, 그의 언약의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 세상의 그 당시의 세상의 흐름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시고 모든 시대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언약을 전달받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내 목표,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교회, 내 인생, 그것 붙잡으면 방향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절대 오직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언약이라고 하면서 나 중심의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분명히 잘못된 결과가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틀린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틀린 생각을 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모든 응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내가 이루고 싶은 신앙생활, 내가 하고 싶은 내 꿈들, 나 중심, 그것을 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붙잡고 있으면 절대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취할 수는 있겠죠. 내 노력으로 성취는 되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내 현장이 내가 237 나라의 그 언약으로 파송받게 되었다는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24의 언약을, 세 가지 언약, 24를 붙잡아야 됩니다. 24라는 시간은, 24시라는 것은 시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현실이기도 하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삽니까?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냥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24시, 이 시간 동안 기도로 우리가 가진 것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24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5시입니다. 25시는 없는 시간이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시간입니다. 25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을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25시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릴 신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때 영원이라는 축복이 찾아옵니다.
영원의 시간 속에 우리가 누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그 천국 시민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결론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천국으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런 교회를 지었습니까? 목회자가 몇 명 성도를 했대.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 했느냐,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했느냐, 그거 보십니다. 여러분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그 천국 백성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 이을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것은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잘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공동체를 함께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우리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 이을 자,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때 그 오늘 함께 붙잡았던 기도 수첩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자활할 수 있습니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제가 호흡을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몸에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몸에 우리에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호흡 기도라는 것은 호흡과 기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는 호흡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또 호흡을 하느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중 속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몇 시에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시작하는 시간에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치유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2번, 이것을 루틴이라고 하죠. 습관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자, 먼저 몸을 스트레칭을 하시길 바랍니다. 쭉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호흡을 하는데 밀폐된 공간이나 호흡, 기본적으로 숨쉬기 어려운 곳에서 하면 안 되겠죠. 숨을 쉬는 것은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나쁜 공기를 내뱉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 조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도 중요합니다. 누워서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어디에 잔뜩 기대서 있으면 그렇게는 호흡할 수가 없겠죠. 몸을 일어나셔서 스트레칭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몸을 쭉쭉 펴시기 바랍니다. 몸을 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몸을 깨우시고 물을 한 잔 마시고 기재기를 피시고 시간을 드립니다. 몸을 최대한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같이 호흡을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을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을 내뱉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나쁜 공기들을 다 내어 뱉는 것입니다. 뱉고 들이마십니다. 먼저 뱉겠습니다. 자, 들이마십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시고 집중해서 단전적으로 쭉 들이마십시오. 참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늘려가셔야 합니다.
내뱉습니다. 편한 호흡을 하겠습니다. 단전에 손을 올리고 편하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2번 합니다. 멈추지 말고 또 깊은 호흡을 하겠습니다. 내뱉습니다. 들이마십시오. 끝까지 최대한 들이마실 수 있을 만큼은 쭉 들이마십니다. 자, 참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후 내뱉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붙잡을 말씀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언약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같이 먼저 붙잡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길 원합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고 흔들고 무너뜨리는 하나님, 정말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내 입술의 고백, 내 삶의 중심, 나 인생의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또 살아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현장 가운데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는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강단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현장에,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언약 붙잡길 원하신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올바른 언약 붙잡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정말 하나님 천국 백성이 그 시민권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의 열자의 나의 신분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 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